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었던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좀 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라는 시간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계절이 왔다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놀러 가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에 주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주가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준비를 하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야말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 것 이상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또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에 붙잡혀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 2절의 말씀인데 시편 1, 2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곧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은 이렇듯 말씀하고 계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좀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공허하고 혼돈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은 창세로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치 우리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은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이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고, 오늘날처럼 복잡 다양한 세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바라보니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니 그 안에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이 간절한 마음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곧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 이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2차 전도여행을 계속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케도냐의 수도로서 가장 큰 그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인구가 200만이 넘는 그 그리스에서 제2의 그러한 주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그 해당이 그 당시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늘 그랬듯이 그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늘 했던 그러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해당이 있으면 그 해당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3주에 걸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정말 이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엑기스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풀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의 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수가 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시가서라든가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런 모든 이런 구약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계셨다.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이 지금 쓰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말과 이 기록된 것들이 바로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자세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 실상이 되신 상태에서 이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것을 믿음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실상이 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는 데만 너무 익숙해 있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러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는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며 나아가면 17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제 막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이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은 이게 빈부 귀천을 떠나가지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전통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자기 머리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근사하게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이미 기득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느 다른 신처럼
우상을 섬기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은 일으키지만 실상은 허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 뒤에 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높이 솟아 올라가 있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 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라는 대로 실상이 되어지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복음 안에 나타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혼동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 내리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당시 믿음이 있는 이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보았으나 그들은 다른 곳으로 피하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기한 그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을 성동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 대신 야손과 또 거기에 모여있는 몇 사람을 끌고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읍장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읍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도시 행정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5명에서 6명 정도의 이러한 읍장들, 도시 행정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통솔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야손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마에 이렇게 반역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당시 거할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도모해서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고 그 당시 지배 권력에게 이렇게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왕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만 그것을 갖다가 세상의 육적인 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를 하더이다 하니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도 예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무리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혹을 시키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 생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결국 그 끝은 영원히 목마른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와 라사로의 그 얘기에서도 부자가 음부의 그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로 하여금 그 물 한 방울 목에 적셔달라고 얼마나 그 애원하는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는 가난하였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는 부자이었지만 자기로 꽉 찬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예수를 믿는 일은 바로 이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때로 넘어지고 또 우리가 엎어지고 그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그 한 명도 없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한 심령이 되기를,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이 세상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의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가 우리의 실상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음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만 치부하는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 반복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론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듯 우리 마음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의 무능력함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간절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7교회 중에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7교회 중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딱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지극히 작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너의 그 무능력한 상태를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칭찬하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이 간절한 이 믿음, 지극히 작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